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5장인데요.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9가지 예언을 담은 예언 선집이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는 바로 그 9가지 예언 중에 두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심판 예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예언은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함께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남과 북이 모두 이렇게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오늘 5절에는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 사실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거든요. 아마도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같이 기록하는 거죠. 이들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함께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게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위를 향해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수를 모르고 끝없이 자신을 높이는 태도, 이걸 게온이라고, 교만이라고 씁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게온이란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이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의 게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인 오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삶의 태도, 삶의 모든 면면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두가 다 분수를 모르고 끝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게온, 교만함이 그들의 삶의 모든 면면에 숨김없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조차 아예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이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삼고 절차를 따라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생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생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문화와 사상과 그들의 생활 습관이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삶의 습관은,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가치는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해야죠. 성결해야죠.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상한 사생아처럼 세속적인 삶이 되고 우상숭배의 삶의 문화와 습관들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딱 누르면 뭐가 나야 됩니까? 커피가 나와야죠. 그런데 분명히 커피를 눌렀는데 이상하게 엉뚱하게 콜라가 나오거나 사이다가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커피를 눌렀는데 엉뚱하게 다른 음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당연히 그들의 삶에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습관들, 거룩한 문화들이 그들에게 당연히 나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두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 가증한 예배가 너무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이 세 달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과 문화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처럼 사생아를 낳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는 교만한 삶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면면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을지 이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삼켜버리지는 않을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면면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좀이 먹어 병이 났습니다. 유다가 썩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이때 병이 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르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달아 빠지거나 체력이 저하되어서 심각하게 병이 든 것으로 이건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평생 동안 연골이 다 닳고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늦게 그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수술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나중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일어나 서지도 못합니다.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리고 그렇게 그냥
병상에서 누워 남은 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상처라는 단어는 메조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역시도 어떠한 약도 듣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홀르요입니다. 유다가 메조로합니다. 병이 나고 상처가 난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쇠락의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쇠락했기에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야렙 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이 야렙 왕이라고 하는 말에 나나주를 보면 싸움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싸움 잘하는 강대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뇌물을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할 때 나라가 다시 일어설까요? 적군에게 싸워서 잠시 이길 수는 있겠죠.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쇠락해버린 국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상처와 질병으로 나라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와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의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이미 쇠락한 이 나라의 상처와 질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말과 마병을 의지한다고 해서 질병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화제를 준다고 병이 고침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온 몸이 치명상을 입어서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데 연고 하나 발라준다고 상처가 나을 수 없는 것처럼 강대국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상처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패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상처에 가장 적절한 치유를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상처와 질병을 이기고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도 이틀 후면 살리시고 셋째 날이 되면 일으켜 주실 정도로 우리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더 많이 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갖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막 달려왔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다윗의 자손임을 압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알았다면
예수님을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은 다윗 자손인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좀 떠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따르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치명상을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안에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새 삶을 선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생활에는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생활이라는 사생아만 낳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드린 만큼 삶이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하시고 예배드린 만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의 면면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께 돌아가 저들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